지난 3일간도 또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10년 가운데에 가득 넘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8월 또 이렇게 한창 이 성수기의 휴가철을 지나고 있는데요. 교구를 담당하기 전에는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는 파트 사역부터 하면서 전도사도 하고 또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주일학교, 청년부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또 본목사 시절까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에는 이 여름이 되면, 여름이 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제로 할지, 또 어디에서 할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이것을 위한 필요한 재정들을 또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참 많은 준비와 또 수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와 30대에 이 사역하는 그 시기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병행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전도사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렇게 또 생활하셨기 때문에 참 정신 없었고 또 바빴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런 여름 사역들이 참 재미있었고 또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축소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랬던 상황들이 올해는 이 코로나의 여파가 조금 완화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은 우리 제주 그린교회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육지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장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어떤 큰 교회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오기도 하였고 또 어떤 교회들은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곳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봄부터 이 여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이 제 안에 컸었습니다. 이들이 제주에 오는 것이 또 우리 제주 그린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곱게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누구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인가? 우리 제주 그린교회를 위한 것인가? 제주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이제 방문한 청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들은 직접 만나면서부터 그런 부정적인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그리고 저도 청년 사역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게 되는 또 들리는 소리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청년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없다고들 하죠. 이전처럼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회에 붙어있는 청년들 또한 정말 좋은 친구들은 찾아보기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걱정과 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또 순수한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구나. 정말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지난 토요일 노회 SC 또 중고청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원데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정 목사님과 저에게 사진과 영상을 좀 찍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녁 집회 시간에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노회에 속한 이 주일학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집회 장소에 막 도착했을 때는 이제 저녁 집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밥을 먹는 시간이었고 찬양팀들은 이제 찬양을 연습하면서 이제 곧 있을 저녁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연습이죠. 근데 분명 연습인데
이게 막 이게 눈을 가리고 들으면은 진짜 실전처럼 진짜 예배를 지금 막 시작한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뭐 어느 분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똑같이 막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목이 진짜 막 핏대가 설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찬양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신기한 것은 저녁 시간이잖아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가 예정된 그 시간 속에서 그 학생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본당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 연습하는 것을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 부르면서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직 예배 시작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쉬었다 오라 해도 이들이 자리를 안 떠나 거기서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죠. 이미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저도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였는데 어느새 저도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 있는 찬양팀과 또 우리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표정을 보면은 억지로 끌려온 친구도 간혹 있었어요. 이게 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지라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딜 가나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정말로 어떤 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표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진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오기 전 그리고 제주에 와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암담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청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선교지라고도 말하고 있는, 정말 여기는 선교의 대상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주 땅 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그 다음에 있는 기록된 부분입니다. 앞선 이야기, 이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은 다음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같이 등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선지자였지만은 사실 그는 외로운 상태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사실 그의 생각 가운데는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말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기 그 직전, 이제 제단을 쌓고 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는 바로 이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그가 사역했었던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잠시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나서서 뭔가 이 아하방에 대적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대적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철저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그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되, 이렇게 질문하는 이 엘리야에게 그래,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여전히 단순하게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난 여전히 여호와를 섬깁니다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7,0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7,000명을 남기리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쥐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죠. 그렇지만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정말 순결한 주님의 구별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혼자만 남아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주의 사람들을 이미 구별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와 활동 시기는 100년 정도 뒤에 활동하던 사람들인데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북이스라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다시금 회복하실 그 날이 찾아왔을 때에, 정해진 그때가 찾아왔을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다 말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죠.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개척 장소를 제주로 정한 것도 이곳이 사실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곳을 정하였습니다. 이미 100년 전 제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곳에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또 이렇게 개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싹이 있는, 거룩한 씨가 있는, 구루터기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아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폐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그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는 주의 청년들이 있고 주의 다음 세대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었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곳 제주에도 또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고 있고 저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사실 외로운 것 같지만 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옆을 한번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옆을 보시면은 든든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 말고도 주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어쩌면 저처럼 또 엘리야처럼 홀로 정말 나 혼자 뭔가 일을 하고 있다,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교회가 정말로 대형 교회로 메가처치로 성장하고 정말로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동역이고 연합이고 협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나고 우리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 되고 주변 교회도 잘 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그런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에 우리 제주그린교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베이스캠프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소망하고요. 이 두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홀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동역자들끼리 서로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정말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